지난 5월 21일 뉴스였습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부와 이스라엘이 11일간의 전쟁을 아무 조건 없이 휴전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보도되어졌죠.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이 꽤 높은 나라잖아요. 백신 접종률이 꽤 높아서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로 보도되던 그 찰나에 들려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다시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 이제 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세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죠.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 그 긴장은 정말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쟁과 이 갈등의 중심엔 성전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전산은 일명 오늘날 황금돔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혹 예루살렘 전경을 담은 어떤 사진이나 혹 성지 순례를 가서 예루살렘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면 황금색의 돔이 보여요. 그래서 그 황금돔을 보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황금돔이 있는 성전산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성전산에서의 갈등이 얼마나 그 예민하고 위험한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이 성전산에서의 갈등이 커지면 제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그 긴장 관계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번 분쟁도 그 성전산 안에 있는 알-아크사라는 사원이 있어요.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성지와도 같은 곳인데, 이 라마단 기간 안에 이슬람 성지인 그 알-아크사 사원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제 시위를 벌이게 됐죠. 근데 그 시위를 이스라엘 경찰이 강경하게 진압을 한 거예요. 이 강경한 진압을 하게 되자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로켓포를 발사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응하면서 이스라엘이 전투기로 공습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타인 공습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가자 지구는 이 시내 쪽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만 모여 사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 이렇게 공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어졌어요. 물론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라는 것을 따지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끊임없는 논쟁이 이제 사실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곳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 성전산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원래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 황금돔은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의 이제 모스크라는 거죠. 그리고 알-아크사 사원도 그 황금돔 바로 옆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의 걸음이 그 성전으로 향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한 광경을 목도하게 되죠. 그 광경은 어떤 광경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어떤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현장에 대한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셨다라는 말로 이제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조금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가 성전에 대한 역사, 성경에서
성전이다라고 표현되어질 때는 세 개의 성전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성전, 구약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주전 960년경에 지어졌다라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지금이 2021년이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거의 3000년경에 처음으로 그 솔로몬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 성전은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 성전도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아요. 그게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 제2성전이라고 말하는 건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기 이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을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까? 라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런 반성이 그들에게 생겼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복원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됩니다. 그게 주전 516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 배경이 되는 성경이 에스라서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그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면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 그러니까 여기 스룹바벨 성전까지가 구약에 나오는 성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전과 후로 나눴을 때 전은 솔로몬의 성전이고 후는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성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겠죠. 이제 세 번째 성전은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성전을 새로 지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제2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신축뿐만 아니라 화려하게 확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주전 20년경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고 망하게 되거든요. 깨어지게 되게 돼요. 그때까지도 그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오랜 시간 성전을 증축하고 신축하고 확장하는 공사가 그 헤롯에 의해서 진행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 대왕이 그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서 그 성전을 그렇게 확장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그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로마의 등을 업고 힘을 입어서 유대인의 분봉왕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됐으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신축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보여주는 게 그 성전 건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신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읽어 내려가는 신약에서 성전은 바로 그 헤롯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로 그 헤롯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는 일명 이방인의 뜰로 말하는 성전의 한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성전 본체가 있죠. 본체가 있고요. 그 본체, 성전 전체의 경내를 두르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체와 담 사이에 뜰이 있는 거예요. 뜰, 마당처럼 뜰이 있는데 그 뜰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까지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절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1년에 3번은 꼭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주후 66년경에 그 유월절 행사 장면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두었는데, 그때 무려 그 25만 5,600마리의 양을 도살해서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는 기록을 요세푸스가 남겨놓았다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까지 그곳에서 계속 희생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남자라면 1년에 3번은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되고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제물을 가져가서 그 제물을 성전에서 뜰에서 잡고 제물로 희생 제사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유월절 기간 안에. 그럼 제물을 가지고 이제 집에서부터 자기가 키우던 가축이나 짐승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곳에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집에서 가져간 거 무조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드리려고 가지고 가면 드리기 전에 반드시 제사장에게 검수를 받아야죠. 이 짐승을 드려도 됩니까? 드려도 됩니까? 라고 할 때 그 짐승이 무흠한지, 오는 길에 별일이 없었는지, 건강한 상태인지 라는 걸 제사장들이 체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체크를 했는데, 검수를 했는데 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상처가 나거나 어떻게 아파요. 그럼 제사장이 판단하고 이 제물은 드릴 수 없습니다. 부정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제물은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제물을 드리려고 데리고 왔는데, 가져왔는데 이제 어려운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뭐 집이 가까우면 가서 바꿔올 수도 있는데 아니겠지요. 그러다 그런 고민 끝에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감람산 주변에 커다란 시장 4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그 희생 제사에 드릴 제물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집에서 짐승을 데려왔다고 문제가 생겨서 그 짐승을 못 드리게 되면 그 시장에 가서 이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시장을 만들어 이제 두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로 드릴 제물들을 이제 검수하는 과정 안에서 정말 1년 전부터 정성스럽게 제물로 드리려고 준비해 왔던 그 짐승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감람산 그 시장에서 희생 제물을 사도록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그 짐승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장에서 희생 제물을 사야지만 서로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율법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 다른 제물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이 감람산 주변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제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의 뜰 안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비둘기는 아마 희생 제물 중에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 비둘기가 드려졌다라고 하는데, 이방인 뜰에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성전 안에서만 쓰여지는 돈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로마의 화폐 단위 이제 드라크마였었고, 히브리인들이 성전에서 쓰여지는 단위는 세겔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거나 희생제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세겔로 바꿔서 다른 희생제사를 제물을 사야 되는 상황인데, 그 환전의 상황 안에서 수수료도 붙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 그대로 많은 수익을 남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용인하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과정을 통해서, 수수료를 통해서 성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명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 명분 하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목적 속에 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상황 안에서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제사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에요.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허락해서 성전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나름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예배의 장소를 포기하고 그들을 장사의 자리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지금까지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쫓아내셨다, 또 환정상들의 그 상을,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너무 폭력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예배의 자리를 놓쳐버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과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요, 예언서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말입니다. 먼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이사야 56장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부류는 이방인들이 등장하고요, 한 부류는 몸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방인이나 몸이 상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몸이 상한 사람들은 율법적으로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할 때 이곳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이 성전은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강도의 소굴이다 라는 말은요,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둑의 소굴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 본문에 나오는 말씀 앞선 구절에 예레미야 7장 9절과 10절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똑같이 성전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악행을 해요.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내가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유대인의 혈통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가리켜서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고, 그 성전을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은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상황인 거예요. 자, 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와 순전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질타하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이 신약에 나오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성전의 그 광경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과 함께 그곳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 말은 내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거 내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우리가 그곳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고요, 내 집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고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기도한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겠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겠죠. 무엇보다 그 만남과 그 자리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그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의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맹인과 저는 자들은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이방인 뜰 안에서 구걸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고치시죠. 맹인들을 고치시고 저는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 곳인데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생명을 살려야 할 그곳이, 성전이어야 할 그곳이 성전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질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반응은 성경에 보면 몹시 노하여라고 되어져 있죠. 왜 노했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해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예배 자리에 대한 도전이었다면 그들의 흥분을, 그들의 분노를, 그들의 노함을 이해할 텐데 그들의 노함과 그들의 분노는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키고 싶어 하는 그것들에 대한 도전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한 주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잡히셨을까라고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에게 도전한 것이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도전 앞에 그들이 예수를 잡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아마 계속 더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냐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성전인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그 가정이 성전인가요? 때로는 어디로 향하는 그 길이 성전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오늘은 여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성전인가요?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 인터넷이 되는 곳이 성전인가요? 어디는 인터넷만 되면 핸드폰을 켜고 노트북을 열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곳이 성전인가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 물리적인 의미로 제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장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장소냐면 신명기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요, 그리고 택하신 그곳이고요, 그곳에 찾아 나서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는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자리로서의 장소인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예언서의 말씀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당을 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과 함께 성전의 이야기가 예언서에는 계속 언급되어져요. 산당은 어떤 곳이죠?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 드리던 곳을 가리켜서 산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 풍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때는 이스라엘도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들이 정했던 어떤 장소와 그들이 살아가던 어떤 공간 안에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또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셨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소가 머무는, 성막이 머무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이야기하고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렸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성전 제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산당을 폐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왕들을 크게 남유다의 왕의 계보를 나눌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산당을 폐한 왕들과 산당을 폐하지 못한 왕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당을 폐하느냐 폐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뭐냐면 순종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성전이냐 산당이냐의 문제는요, 방법의 문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멸망하게 된,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그 출발, 그 단초는 뭐냐면 예배의 자리가 바뀐 겁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았어요. 르호보암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와 산당과 우상의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합이라는 왕은요,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산당은 어떤 의미냐면
높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높은 장소. 그래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정말 하늘도 잘 보이고 광활하게 보여서 야 여기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노래를 부르거나 뭐 예배를 하게 되면 야 더 영적으로 뜨거울 수 있겠다라고 기대되어지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그곳이 더 영적으로 좋아 보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처럼 보여지는 그런 생각들이 만들어지는 장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산당은 바로 그런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장소로서 그 말씀이 계시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산당과 성전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출발의 문제에 있습니다. 산당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예배의 자리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산당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방법.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예배는요,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야. 어디든 계셔.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고백이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선택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나의 기준으로서의 판단과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드릴 수 있는 예배라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과 내 장소와 방법에 따라 선택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어떤 특별한 상황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상황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또 이 다양한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가 부딪히는 그 삶의 문제들 앞에 있어요. 예배 드리고 싶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만 드릴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몸부림 속에 인터넷을 켜고 방송을 켜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심령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상황이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황이라는 것이 우선되어져서 아니 여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아니 저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면 되지라는 말로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와 대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로움이 우리의 게으름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왜? 더 이상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산당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마음대로 살고 악을 행하고 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상황 앞에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죠.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과 함께 성령 강림의 역사와 함께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으로 세워진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주의를 이야기하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리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 삼위일체가 뭐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이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전은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여야 하는 겁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 철저히 예배하는 그 자리,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6장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이방인이고 그들이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들을 당신이 구원하시겠다, 당신이 붙드시겠다, 그들에게 성전의 문을 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에 있든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의 자리가,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성전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그 자리,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각 가정들이 이 흩어짐을 통해 각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곳을 여러분들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믿으며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자리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인터넷만 되면은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길에 예배 드리고 오는 길에 예배 드리고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죠.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인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리인가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인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의 자리이기를 소망해요. 종교적인 행위와 모임의 자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그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의 시선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비록 모이지 않는다고 해도 어디든 자유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순종하는 그곳이 된다면 그곳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곳이 성전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번의 예배,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드려지는 그 성전,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전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